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미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구원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제자들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뵌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택하신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한량없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나 생각할수록 주님 앞에 참된 죄인된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배에서조차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나약해지며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실망하며 넘어지곤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니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기도를 멈춘 죄가 있고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만들이 났으며 하늘이 소속하여 여호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랍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그냥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평안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세운 올해의 목회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충성되고 성실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래서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더하셔서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게 하옵시며 오고 가는 동안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옵소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며 고향에도 가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찾아 위로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푸사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두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시며 믿음의 축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옛날에 리더나 영웅을 보면 참 멋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리더의 자리는 참 무겁고 책임감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멋있게 애굽으로 들어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못한다. 하나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일을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모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친히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새겨 너에게 주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6일의 시간을 거쳐 7일째에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 내려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40일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 우리는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저 못 참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믿고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산 위에 머무르고 그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40일을 모세를 그곳에 있게 한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있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거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모세와 함께 하셨고 이후에도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늘 불안해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늦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주의 백성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랑했던 그 중에서 조금 더 사랑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동생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관념에서도 그렇듯이 성서에서도 높은 산은 종종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신성을 체험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가 다시 또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일상적 삶의 현장과는 아주 구별되는 특별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이 부시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꾸민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옷은 빛과 같이 하얗고 그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모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째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다시 내려올 것을 예언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원자의 예표고 원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직접 뵌 이 조상들과 눈이 부시게 변모한 예수님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 모습에 너무도 황홀했고 또 너무도
평안했고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의 그 상황이 너무도 편안했고 황홀했고 그 경험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무도 힘든 여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 구름 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변모한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홀경에 빠졌던 제자들은 이제 두려운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과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지를 그들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함의 체험에서 오는 두려움과 경외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기속되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순간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속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하신 말씀은 보통 신약에서 병자를 치유하거나 죽은 자를 소생시킬 때 많이 사용하시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제자들의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바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영광스러운 체험 후 현실로 돌아갈 때 느끼는 그 괴리감과 두려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더 이상 황홀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홀로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황홀한 순간에서 그 황홀했던 장소에서 높은 신성한 산에서 내려와서 일상으로 복귀하자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체험의 진실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 경험한 그 사건을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때야 비로소 그 말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체험 없이 말로만 설명한다 한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 후 변화된 삶을 말할 때 비로소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특별히 순한 예고에 이어지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고난받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뿐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통념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너무도 완고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고난을 겪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체험, 그것이 곧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겉뜻을 비로소 깨달음으로써 역시 거룩함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 본문 말씀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 말미의 결론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황홀경의 상태에서 벗어나 홀로 서신 예수님을 목격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온 장면은 그저 성경에서 그저 그런 이야기의 서술로 그냥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의 체험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체험의 뜻은 현실에서 온전히 서라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체험의 뜻은 높은 산 위에 머물러 있으라는 데 있지 않고 그 높은 산에서 내려와 평범한 사람들이 분투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라는 데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가 주도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이처럼 황홀한 경험만을 탐닉한다면 그때 신앙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갈등이 있고 고통이 없는 것만 생각한다면 황홀경을 탐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고통의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는 꿈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일구는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체험을 하고
그야말로 성도가 되고자 하는 뜻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으로 진정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황홀경에서 머무르고 또한 그 평안한 가운데 그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금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보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변모의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에 은혜 받고 이제 순서에 맞추어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 물질과 신앙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드림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전을 풍요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봉헌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품이, 영혼이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험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 없이 위험을 직면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잠재워 달라고 강구하기보다는 고통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에 떨며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기보다 십자가의 인내를 통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사순절을 축복하시고 온 교회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얼굴 보시면서 이제 곧 다가올 구정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신교회 2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유 명절 설로 온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설날 예식 순서지는 설 명절 동안 가정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사순절은 성의 수요일 2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뜻하는데 사순절 동안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 순환과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영유치부 겨울 성경학교가 좋아 좋아 조이 좋아 라는 주제로 2월 21일 토요일부터 2월 22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영유치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16일 월요일부터 2월 21일 토요일까지 설 주간입니다. 기도회, 수요 예배, 중보 기도는 설 주간 동안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주님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성백흥 성도님과 김미순 집사님의 아들인 성희재 군이 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아펠가모 공덕 7층 마리에홀에서 혼인을 합니다. 결혼식에 가실 분들은 월요일까지 정송조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마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새 옷은 내가 입고요. 새로 사온 선물은 서로 나눠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란 저고리, 우리 동생 바지는 녹색 바지죠. 아버지랑 엄마께 세배하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예배당 가요. 예배당 앞들에서 반가운 얼굴,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니 나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함께 모인 가족들 마음 모아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요. 우리 모두 힘차게 찬송 부르니 우리 설날은 정말 좋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